4월 18일 벌써 4월 중순입니다. 날씨는 참 이제 완연한 봄 날씨로 또 정원에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싹들이 아주 새파랗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커튼도 새싹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양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주 밝은 모습이죠. 햇빛이 잘 들여오고 통풍이 잘 되고 사방이 트여있는 그런 교회. 문을 활짝 열면 동서남북으로 싹 우리 교회처럼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법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고 믿고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법을 각 나라마다 다 다른 법,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세상의 법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어떤 장소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벌써 2주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6장인데 1절서부터 이 5절까지 이 말씀은 이 침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뭘로 우리가 행위로서 증명을 했느냐면,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만방에 선언을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한 내용이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또 신학자들, 교수들, 또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그 학문적인, 학자적인 그런 아무튼 깊이가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일반 보통 성도들이 로마서를 그냥 다른 사복음서나 다른 말씀을 읽지 않고 로마서만 처음에 탁 봐가지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바울이 쓴 그런 옥중서신이라든가 히브리서 같은 그런 역사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은 이해되지만 처음부터 로마서를 딱 대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내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12 제자들도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가면 너 죽는다 하면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이제 4차 이제 여행 때 가가지고 거기서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로마가 다 다스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렸다는 건 뭐예요? 로마의 사람들을,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도 다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한 그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때 뭐 지방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울이 가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기는 했어요. 걔네들도 이렇게 파견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사 있잖아요. 대사. 일본이 대사를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새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일본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요. 뭐 물 원자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실험하고 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두는데, 그걸 탱크다 이렇게 가둬두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뭐 정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다에다 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정화해서 이건 일반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지네가 한 거지. 그걸 그 물을 갖다가니 그냥 일본 지리도 저수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부통가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하늘로 날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증발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걸 태평양으로다 내버리면, 그 태평양이면 전 세계가 다 그 물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일본 물고기는 뭐 안 판다 뭐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사, 우리나라도 대사를 전 세계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대사를 이렇게 내보내면 대사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빨리 알아요. 대사. 그러면 그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모든 병사들, 행정 그런 권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파견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복음이 이미 로마에도 전파가 됐었다. 아멘?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할 테니까 너네가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이 편지, 이 내용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가 오늘 이제 오늘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침례. 우리 엑스포 교회 그 속한 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리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중에서 대전 대덕지방이에요. 대덕지방이에요. 대전 대덕지방에 속한 엑스포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슴 장로교단도 있고 다른 성결교단도 있고, 제가 성결교단에서 또 대학과정을 마쳤잖아요. 대학과정을 성결교단에서 대학원을 침례 신학대학원 가고 미국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 교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엑스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무슨 교단이라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다. 아멘?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러면 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뭐를 강조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고 침례는 뭐냐면은 물 속에,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 표현이, 언어는 의미적으로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는 물 속에 탁 잠긴다는, 잠길 침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잠길 침, 물 속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요단강에서 받은 그것과 같이 물속에 콱 빠져. 그것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때가 계속 물속에서 안 나오면 죽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침례 받기 전에 물속에 있는 잠긴 상태,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구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그런데 그 물속에서 나온 이것이 이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응?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언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응?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6장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순교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6절 다 같이 성경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탁 살아나왔잖아요. 이제 날씨가,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가 침례 이렇게 침례를,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장수도 얼마나 좋아요. 햇빛 착 났고 침례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사우스 웨스턴 갔더니 그 대학교, 큰 대학교에 이제 교회가 대학교니까 그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미국 달라스에 있는 그런 모든 공적인 그런 건물 중에서도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최고 크게, 또 이런 장치를 최고로 잘 해놓은 그런 이렇게 그걸 이제 강당처럼 이제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거의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우리 교회 이런 둥그렇게 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둥그렇게 한 그 정도 실내인데, 거기에 침례 이게 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그걸 막 물을 거기다 항상 그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줄 수 있게끔 그걸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신학대학교죠. 사우스 웨스턴 대학교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총장님이 이렇게 막 설명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그때 가서 유학 가서 들을 때, 총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 딱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면, 미션 컴퍼니 이런 거, 그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질문했는데, 그때 제가 그 총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기억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예, 어떻든 오늘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를 우리가 뭘로 증거를 하느냐?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침례예요, 침례. 예? 침례를 행위를 통해서 침례 행위를 통해서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은 그 죽잖아. 응? 죽잖아요. 물속에 있으면 죽어요. 여기 논산에 그 탑정 저수지인가 거기 있는데 엊그저께 그 대학생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5명인가 그 탑정 저수지에 차에 그냥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탑정 저수지에. 거기 참 아름다운데요. 그 아름다웠는데 물속에서 차와 함께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 못 나오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몰라.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물속에서 나온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물속에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못 박히셨잖아. 그리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 받을 때 그 물속에서 나온 이 상태가 다시 사는 그 상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예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법에 있는 그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법. 대한민국 헌법서부터 민법, 형법, 그 다음에 행정법, 상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종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교육 관련법. 제가 또 그전에 법에 대해서 교육법에 대해서 학위에 논문을 썼었어요. 응? 박사학위 교육법으로 받은 거예요. 교육법. 네? 그 교육법은 어디에 속하냐? 그건 행정법에 속한 거예요. 행정법. 넓게는 범위. 중소기업 관련법 이런 것이 다 행정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은요. 법 중에서 최고로 광범위한 법이 최고로 많은 법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네. 그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보이는 것이 침례 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침례 받지 않은.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도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아주 미국은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응? 그 의식 그런 게 할 때 예수님 믿고. 그래서 회원 우리 교회 정회원이냐 아니냐 그게 무지개 중요해요. 그 회원.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의 거듭나지 못한 자, 이것이 옛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었 다시는 우리 죄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죄의 몸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고대 헬라에서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 응? 죽은 몸이 시체잖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네?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 이렇게 하지만 그 물건이야.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송장이라고 했어요. 송장. 네?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저하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더 높은 가치, 더 올바른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은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게 그렇지. 당신이나 믿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 내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딱 쳐다보면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세상적으로 우리 형법 그런 거 형법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그것이 하거든요. 세상의 형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저기 죽은 사람이네. 저 지옥 앞으로 미래는 지옥 갈 사람이네. 이렇게 딱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육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사회적 존재로 현재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생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살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살아. 어떻게 뭐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과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과거에는 다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산자로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삼위일체예요. 서로 분리됐지만 하나요. 하나. 하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혔어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입성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십자가에 나중에 심판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 중에 한 말씀이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그들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알아. 세상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를 믿어요. 걔네들도 당신 지옥 가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겠어? 안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믿는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면서 의지하는 것은 뭐를 의지해요? 사탄, 마귀, 귀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산신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점집 이렇게 걔네들이 막 부적 써주고 그런 거 믿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짐승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 덧칠해 놓고 거기 가지고 비나이다 108번 거기다 절하고, 그게 무슨 108번 거기다 절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나무떼기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성령님이 다 제어해버리거든. 사탄, 마귀, 귀신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정 읽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신앙심이 많이 있는 사람은 정 읽는다고 할 때 귀신이 얼씬을 못하니까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거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게 안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 귀신이 막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귀신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많은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그냥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영적인 것은 그냥 믿음 없이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귀신을 믿으면 귀신한테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좋아요를 보는 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이유는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노란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우리 인간보다 센 그런 영적인 그 사탄, 마귀, 귀신이니까 그거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침례받은 자로서 다시 물에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죠?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때가 죽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영어로 보니까 이 의롭다는 것을 has been freed from sin이라고 써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뭘로 하냐면 세상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거든. 세상적으로는 세상 법으로만 놓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세상 법,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교통법규 안 지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잣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세상의 잣대로 얘기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것 기준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로 표현한다고? 응?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 예수님도 오셨다가니 세상 그냥 이렇게 있다가니 막 우리한테 증명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함께 죽게. 또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돼 있었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 그것도 우리도 행위로 보여줬잖아요. 뭐예요 그게?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탁 잠겨 있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침례 받기 전에 저 사람이 나는 침례 받고 다시 나올 줄 알고 다 침례를 받잖아. 침례 받을 때 난 침례 받을 때 물속에서 못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침례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을 3번씩이나 했어요. 부활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 3번에 걸쳐서 막 제자들한테도 다 얘기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도 또 잊어먹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러고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막 기억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 형태의 죽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무지기수로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당해 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 형태래. 그것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과거에 믿지 않는 상태, 그거는 물속에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거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 물속을 일어나서 부활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한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된다인 거예요. 사망이 주인이 된다 그 소리예요. 주장한다가 사망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주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산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 주인이 된다. 주인 이렇게 할 때 퀴리오스라고는 헬라어예요. 퀴리오스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퀴리오라고 하는데 주인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권리, 행동 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 소리인 거예요. 주장한다. 이게 우리가 뭐 주장한다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 뜻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퀴리오 이렇게 할 때는 주인이 된다. 뭐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주인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는 그 사망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베드로가 막 성령 강림 이렇게 막 성령이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데 막 사람들 제자들과 또 사람들 막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들에게 막 설교할 때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계속 있을 수 없다. 죽은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절대 죽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할 최고의 고통, 온갖 수모 그런 걸 다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는 겨울에 이렇게 하면 산토끼 잡으려고 올가미를 산 이렇게 토크 다니는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다 거의 법에 저촉되면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꿩도 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 잎새기 같은데 뭐 이런 거 또는 콩 속에다 뭐 사이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는 한 30개 딱 밭에다 이렇게 돌 위에다 놓으면 꿩이 먹고서 뭐 그 근처 가면 꿩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갖고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올가미예요. 올가미 이렇게 있고 지금도 가끔 TV에 보면은 그런 것이 막 짐승들 이렇게 올가미에 얽혀 있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예, 그게 이 고통, 그 올가미에 걸쳐 있는 상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묶여 있는 거. 이것을 이 고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묶여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로 뭐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로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있을 그런 것을 막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을 때 반모섬은요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그 밑에 게 있는 섬이에요. 조그마한 섬. 거기서 구브로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고구마 같은 그 섬은 구브로 섬이고 반모섬은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 섬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있었어요. 유배를 거기까지 당했었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환상으로 막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그래서 영원토록이라는 소리예요.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그래서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고, 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산 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딱. 근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이거 요물이라 더 화려하고 막 좋고 막 이 자기가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쪽이 더 좋은 것처럼 막 세상적으로도 막 모든 것이 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믿었던 사람, 그건 잘 믿은 게 아니지. 겉으로만 잘 믿는 채 한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때 또 회개하고 딱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한 사람처럼 그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강도짓이나 하고. 그러나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가기는 마음대로 모든 것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훈련하고 숙달되고 숲이 뿌리내고 해야 움직이지 않고 강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지. 뿌리가 약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이리 살랑 저리 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가 굳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라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 단번에 죽은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단번에 이제 구약적인 제사 예배하고 우리 신약 오늘날 예배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예배,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요. 해마다. 또 뭐 주일마다 또 드릴 수도 있죠. 안식일날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는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의 죄를 사함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짐승한테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것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쳐요. 때에 따라서는 태워서, 때에 따라서는 뭐 그 피로 막 그렇게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만이 내가 지은 죄가 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니 하나님 뜻을 내가 어겼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단 한 번의 예수님 죽음으로, 단번의 죽음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죄를 짐승한테 둘러써가지고 그렇게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30살 무렵에서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다 보이시고, 이적 기사 무슨 모든 것, 죽은 자 막 나사로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모든, 그리고 하나님 뜻 구약에 있는 말씀 다 풀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왔다. 그렇게 막 말씀하고 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을 탁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한 분, 또 단번, 그것은 예수님 한 분,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한 번에 탁 죽음으로 구약에서 제사 지내던 그런 방법은 싹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의 방법으로 제단에서 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응? 그러나 예물 드리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예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내가 내 죄사함을 어느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도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0년 후 이때 네로 박해 그 이전 그때 정도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렸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인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멜기세덱 하나님께 실제로 신실하고 그 멜기세덱 왕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그 사람. 그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임무는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를 위한? 전 인류를 위한, 모든 인간을 위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속죄 제사는 드리게 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는 다 죽었어요. 우리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게 죄인데 그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희는 죽은 자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너에 대해서 살아있는, 죄에 대해서 너가 죽었고 나는 살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또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죄에 갖고 있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다.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죽음의 혈육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죽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예수님 믿는 그 똑같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투 쾌리요. 주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세속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우리 육신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악한 쪽으로 또 뭐 같은 거 뭐 게을러지고 그렇습니다. 정욕적이고 잠자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정욕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